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몽튼의 성도님들한테 중앙교회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정에 저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닌데 친정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많은 사랑받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몽튼에 가서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역사를 기록한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립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마라는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썼죠. 물이라도 있었는데 이 르비딤에서는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 위기, 어려움,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그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는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다 기록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좀 좁게 보면 그 앞절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쉼, 안식,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르비딤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바뀌죠. 마사, 무리바, 시험이고 다툼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이고 쉼이라는 그러한 곳이 시험이고 다툼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러 올라오거든요. 싸우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얼만큼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언제 오냐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찾아오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은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환경과 여건에 이끌려 쫓아다니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러 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을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을 먹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강야에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이 전쟁은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 기진맥진해서 이미 다 쓰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인데, 아말렉이 전쟁하러 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중에 있습니까? 상황이나 여건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있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환경이, 또 여러분께서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셔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말렉이 전쟁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이 전쟁하러 왔을 때 모세가 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이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먼 친척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먼 친척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되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쭉 보시면요,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로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한다 그랬고요. 대대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그냥 단순하게 아말렉과의 한 번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받쳤어요. 사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그냥 생각한다면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나요? 맞죠? 그럼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됐었나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또 열심히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겼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줬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손을 들었더니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내 안에서는요, 내가 잘해서 이겼지, 내가 잘해서 됐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손들었으니까 이겼지, 그죠?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야, 내가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겼지. 아론과 홀은 웃겨, 내가 다 옆에서 받쳐줬으니까, 내가 안 받쳐줬으면 졌어라고 하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여러분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께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고 헌신 많이 하셨고 봉사 많이 하셨고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중앙교회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몽튼에 간 지 2년 반, 이제 3년째가 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 저희 교인이 한 40명,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40명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몽튼 지역에 교회가 2개가, 이제 제가 가기 한 주 전에 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3개였다가 2개가 됐고요. 우리 이풍우 집사님 보고 계시네요. 그때 계셨으니까.
그래서 한 40명 좀 됐는데 제가 간 다음에 한 주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시게 되셨어요. 어떤 사정으로. 그러면서 그 교회가 bi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 리더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속으로 기회다. 그죠? 기회다.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치게 해주시나 보다라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설교를 하죠. 저희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나 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월요일 날 내려오셨어요. 몽튼으로. 그래서 몽튼으로 오셔서 교인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장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제 다른 지역과 두 군데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 너도 목사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힘든 지역에서 오셔서 몽튼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같이 교회를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그냥 제 마음속에 에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마음은 정말 속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약하잖아요. 약하고 힘없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자기가 못 내려오니까 설교를 좀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혼자 목사님 아직 오지도 않아놓고 왜 목사님이 전화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교회도 아니면서.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제가 토론토로 와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몽튼으로 이주했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의 집사님께서 한 10가정 되는 교인들을 정말 잘 케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심으로 돼서 우리 열심히 뭉치면, 우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10가정을 다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뭐 만날 이유가 있나. 사실 그러고서 이제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밴쿠버로 이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나머지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명을 다 본인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분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나머지 10가정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추진력이 엄청 강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때마침 와 계셨어요. 와 계셔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뭐가 걱정이냐고,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냥 우리 다 몽튼 한인교회, 제가 심호하는 교회로 가자, 이렇게 그냥 모르셨어요. 제 표현이 몰았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더 되는 집사님과 이 해병대 권사님, 남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렇게 돼서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가면 또 더 목사님이 힘드실 것 같고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약하니까 목사님 청빙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몽튼 한인교회로 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교인이고 그쪽도 새 교인이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정이 다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4월 달이거든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는 있는데 합쳐지는 교회는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몽탄 한인교회가 그분들이 오시면서 인원도 한 80명, 90명 이렇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한 가정씩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40명, 150명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잘해서 교회가 하나 됐죠?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친정에 왔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안 했냐? 아니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잡음이 없었어요. 그 10가정이 다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명, 두 명,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안 올 수 있는데 다 왔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옳다, 이게 바른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인의 고백인 것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손을 들어야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손을 들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손을 들어야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표시가 있잖아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는 고백이 있으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손을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가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속상하죠. 시험 들죠. 그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그게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중앙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우리는 행복한 목회자야, 참 감사해. 목사님, 유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셨고 교회는 성도로부터 많이 사랑받은 교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앙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중앙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집니다.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 라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 나를 도우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서 제단을 쌓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예배를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니시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물이 없다고, 목말로 죽겠다고, 내가 차라리 저 때가 좋았을 텐데라고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가는 그런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뒤처진 사람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삼키려고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전쟁, 영적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시기 원하고요. 기도로 승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